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의 직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살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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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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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어 세상의 어려운 삶을 뒤로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픈 자도, 삶이 어려운 자도, 고난과 근심이 있는 자도 삶을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성심성육관 준비한 예배와 헌금을 받아 주시옵고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부가 새로 생기면서 본격적인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토요 전도는 주변 교회들이 큰 대로에 모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서 전도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토요 전도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탄의 게임에 믿음이 쓰러진 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떠난 자 돌아오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전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강교회 부흥의 불길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토요일에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세강교회 10년 뒤를 준비하자는 제목으로 교사대학이 열렸습니다. 교회학교의 미래에 대한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로 교회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아이들이 구름처럼 모이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세강교회 교회가 10년 뒤, 100년 뒤를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3 아이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통해 후회 없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서울세강교회 미래가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예배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종들이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을 하며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원들, 주차 봉사로 일하는 주의 종들, 주일에 성도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종들, 꽃꽂이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주의 종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종들, 말씀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역자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는 자들, 그리고 숨어서 주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 주의 종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유일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동행하시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최은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음속 깊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삶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건강하게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셔서 그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기도가 심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겨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감사의 박수 올리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장에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죠. 그 논쟁을 한 이후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 비유고, 오늘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갖고 있던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타국에 가야 되니까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타국에 있을 때에 있었지만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자신의 소출을 걷기 위해서 종을 보내게 되지요. 종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이 주인의 종을 때리게 되고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보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이 종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그 종의 주인들을 때리고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또 역시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 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지 않을까,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존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들을 보냈을 때 주인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악한 포도원 농부들은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이구나, 그러면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아들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채 비유는 여기서 멈추게 되고, 이 이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되묻게 됩니다. 이 되물었던 이야기들은 우리 좀 뒤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 이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여기에 있는 포도원 농부들은 누구냐면 넓게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좁게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을 보냈던 이 종은 누구냐면 이 앞서 보냈던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즉 악한 포도원 농부들인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넓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고 그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향해서 주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1절에 보면 주인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듣는 자들이 대답합니까? 그 주인이 진멸할 거라고 대답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42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서 나온 악한 포도원 농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을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이다, 열매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너희들이 쓸데없다,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건축자의 버린 돌로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제가 어릴 때는 잘못 이해했어요. 건물들에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모서리에 보면 이렇게 머릿돌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 꼭대기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돌입니다. 지붕 꼭대기, 모서리와 같은 가장 위에 있는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낮은 자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가치 없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지금 우리들까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지난주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 우리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이고 모든 이름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그 구원자가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고, 주인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서울세강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의 구주를 모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들에게서 빼앗아서,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빼앗아서 누구에게 준다고 했냐면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넓게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좁게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먼저 유업으로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도 누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죠. 그런데 열매 맺는 백성, 여기서 이 말하는 것은 이방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백성이 나타날 것이고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계속 마태복음 말씀하실 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죠. 독자들을 향해서 굉장한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뭘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7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에 열매로 그 사람을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종교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존경받는 행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열매 맺어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2장 앞에 있는 21장에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어떤 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저주하세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말라버리게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백성, 열매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열매란 무엇일까요? 열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맺은 그 열매를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내용들이죠? 은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거에 집중하냐면 은사에 집중해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을 존경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을 높여 세우지요.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캐릭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지 않은 사람이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주님을 만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의 삶의 변화들이 곧 열매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분은, 저런 직분이 있는 저분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왜 저럴까?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연약한 모습도 성령 안에 거하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우리가 그러려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변화, 성령으로 인한 삶의 변화, 하나님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자리,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각 개인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자리가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앉았다 가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각 개인이 변화되어지며 나아갈 때 우리 서울세강교회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와 부흥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런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씀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여기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잡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를 볼 때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45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오히려 공격하는 말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가길 원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온전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동하지 못했죠? 예수님 주변에 뭐가 많았어요? 무리가 많았어요.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런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운 겁니까? 무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무리들에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선지자이겠거니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4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거부하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내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간적 본성과는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조금의 불편함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베드로의 어떤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불편한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대답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반응하죠. 둘 다 같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 불편함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잡아야겠다. 저는 우리가 복음 앞에 신앙적으로 온전히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불편하지만 온전히 반응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불편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동기부여하는 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넓은 길을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좁은 문, 이 불편한 문, 이 복음의 문으로 걸어가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서울세강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찾는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나오는 것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시간 낭비다. 가치 있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의 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고 더 나아갈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들고 가끔은 좌절이 들고 가끔은 신앙적 어떤 이런 낙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유업으로 누리길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서울생활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제가 청년부 예배 때 기도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희도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인이다. 그래서 제가 큐티하라고 매주 강조하고, 말씀 읽으라고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어떤 청년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세요 하면은 이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복적인 게 어때서? 성경에 기복적인 것도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가 성장하겠죠. 성숙하겠죠.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러면 이제 기도가 바뀌겠죠.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남을 위해 중보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앞에서도 세상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안 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야 마지막 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음 안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린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를 생명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악한 포도 농부들과 같이 같은 삶을 살지 않길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기성 성도님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그 예물 속에 담긴 소원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예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김동석 장로님과 김현수 권사님께서 아들 김정훈 청년의 생일을 감사하여 꽃으로 봉헌합니다. 믿음의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들 김정훈 청년, 김종호 청년, 김예은 자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11월 1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수험생 명단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혹시 이 명단에 추가하고 싶으신 분이 있거나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자녀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빛 은혜학교 2학기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 확인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셔서 복된 우리 은빛 은혜학교가 되길 원합니다. 동작지방 여선교회 4차 개사회 야유회가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 국립현충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20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원로장로 서울 남녀의 연합회 제7회 장로부부 영성 수련회가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작지방 걷기대회 한마음 걷기대회가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보라매 공원이고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대 모임 일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우리 서울세강교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 믿음도 끝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서울세강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